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도모하시는 범사 위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매주일 교회에서 우리 함께 교회 표어를 외치는 대로 우리 교회 표어 한번 외치고 주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교회 소식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예수 안에서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멘,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2020년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부활주일 인사 우리 또 한번 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감사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영광을 모두 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더해져 가고 불편함과 또한 답답함이 참으로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심으로 그 언젠가 우리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때까지 모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 예배는 새벽 만나를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자의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여러분들 예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헌금은요 우리 좋은 비전교회 PO박스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goodvisionchurch.org에 들어가셔서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헌금과 기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우동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정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최운삼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4월 13일 월요일 11시 30분에 한국장의사회에서 가족장으로 있게 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샌디마스에 있는 포레스트 론으로 이동해서 하관 예배를 우리 가족장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곽옥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영배님께서 4월 10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암투병으로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셨는데 또 심장마비로 또 이렇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이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화장을 드리게 되고 또 따로 우리 장례 예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당황함을 금치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곁에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 함께 찬송가 213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부활주일 헌금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기적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의 특별한 방문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비극적인 운명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나열했던 모든 가정들은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가상칠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 말씀들을 매일마다 살펴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드디어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하심이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심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하심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버림받으심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 알아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맡기심의 언어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남기신 후 운명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그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막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부터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비집고 나와 싹을 틔우고 뜨거운 한여름의 떼약볕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토실토실한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숯이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열과 엄청난 압력을 견뎌낸 후에야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내야만 그때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87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라고 하면서 마지막 4절은 이렇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넘어 절망의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사라진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며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지만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날 새벽 그 무덤 안에 있었다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거짓말이었으며 부활의 종교라고 일컫는 기독교와 교회는 이 땅 위에 더 이상 발붙일 틈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당일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망친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2중 3중으로 겹겹이 만들어진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 밖에서는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노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2중 3중으로 된 문을 걸어 잠그고 치 죽은 듯이 숨을 죽이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린 시간과 헌신이 얼마나 컸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결단코 대변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협 앞에 벌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저녁 그 어떤 문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중 3중으로 겹겹이 걸어 잠근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21절과 26절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평강이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은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답답함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대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자에게만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차별화된 평강임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우리 인생, 슬픔과 아픔, 그리고 피곤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2중 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현장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의 이런 고백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여서 부르곤 하지만 도마도 한때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제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말고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도 보면 도마가 등장해서 도마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성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극구 만류하실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올라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제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도저히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곳에 또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또 한 번의 특별한 방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다 스쳐 지나가시고 도마 앞에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며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또 한 번의 특별한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다 알리셨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한 사람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사실을 전하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던 도마는 그 이후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고, 절망과 허무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방문을 준비하셨고 그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도마로 하여금 직접 못자국 난 자신의 손을 만지게 하고 창으로 찢어진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며 만지는 순간 도마는 그 찢어진 십자가 상처 속에 감추어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손을 넣는 순간 떠오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이 바로 자기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